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우리 끝절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4페이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하니라. 8회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어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교회를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천국에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다 예수를 믿어서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만 그러나 교회를 다녀도 믿음이 없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한국 식당이나 한국 슈퍼마켓이 많이 생겨서 그렇지 않습니다만 과거에는 미국이나 영국에서 외롭게 유학생활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한인교회를 출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 한인교회를 가게 되면은 김치 등 한국 음식을 먹게 되고 또 한인교회 나가면은 참 모든 성도들이 부모님처럼 형제 자매처럼 따뜻하게 대해주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한인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들은 해외에 정착할 때에 그때 먼저 정착한 사람들의 도움을 많이 받고 신세를 많이 받게 되어서 그런 사람들의 간절한 부탁, 그 부탁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오래 다니다 보니까 말씀의 역사가 있고 믿음이 생겨서 그래서 신앙이 자라고 교회에서 귀한 직분을 맡아서 충성스럽게 봉사할 때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고 종교인, 종교 문화인 이런 사람이 되어서 교회에서는 인간관계 잘 형성하여서 어떤 교회에서 직분을 세울 때에 그때의 교회의 중직자로 뽑히게 되고 이런 사람이 교회 리더가 되어서 교회 중요한 것을 결정하는 그러한 자리에 임하게 된다면 그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머리가 되지 아니하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어뜸되기를 좋아하고 교회의 일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이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 되지 못하고 성령의 능력이 없어지는 그냥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그러한 하나의 클럽과 같은 그런 것으로 전락해버리게 됩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시골에 제가 농사를 지어볼 때에 밭에는 알곡이 있는가 하면은 반드시 그 알곡 옆에는 가라지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가 하면은 마귀의 자녀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하더라도 믿음 생활을 잘 하다가 어떤 결정적인 사건에 의해서 아니면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그 기도 제목들을 갖고 오랫동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되지 않을 때, 그때 상처를 받거나 시험을 받아서 그 믿음이 뚝 떨어져 버립니다. 믿음의 파탄에,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가졌지만은 그러나 전혀 죽은 자를 방불케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과거 10년의 역사를 돌이켜보면은 한때는 제자 훈련도 받았고요, 한때는 목자도 되고 구역장이 되어서 이렇게 충성스럽게 봉사하다가 현재는 전혀 믿음이 없는 그런 사람처럼, 불신자처럼 초라해버리는 이런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자, 교회 안에서 믿음이 없이 종교인이 되어서, 종교 문화인이 되어서 세월이 흘러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성경적인 용어도 알고 또 종교적인 행사도 참여하게 됐기 때문에 그렇게 온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지만은 그러나 어떤 사건이나 사고에 의해서 상처를 받고 믿음이 뚝 떨어져서 파산되어 버리고 영적 침체에 빠진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고 그리고 생명력이 풍성하게 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서 주어진 성경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우리 교회에서는 2014년도 1월 첫 주부터 요한복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오늘 우리는 어디까지 왔느냐 하면은 이제 20장 마지막 장까지 왔었어요. 20장 마지막 구절까지 왔는데, 사실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의 결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남겨놓는데, 21장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사명을 준 거기 때문에 요한복음 전체에서는 마치 부록과 같은 그런 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20장 마지막에 특별히 두 절, 30절과 31절, 이것은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된 분명한 목적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분들이 있다든지, 예수님을 믿는데 믿음이 약한 영적 침체에 빠진 분들이 있다면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믿음이 생기고 믿음에 강한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서 제자들 만나서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한 후에 그 자리에 도마가 없어요. 도마가 없는 그 자리에서 다시 도마를 만나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날, 예수님 부활하신 날, 그날 저녁에 문을 잠그고 모두가 벌벌벌 떨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를 못하고 혹시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훔쳐갔었을까 싶어서,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이나 아니면 로마의 권력자들이 제자들에게 문책하여서 그들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까 싶어 그들이 못 들어서 벌벌벌벌 떨고 있는 그때에 문을 잠겨져 있는 그 상태에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 향하여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니까 20장 20절 보시면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였더라. 제자들이 아주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도마가 없었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그 나머지 모든 제자들이 도마를 만났을 때 우리가 주를 보았다,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고 이렇게 할 때에 도마는 내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손가락에 넣어보고 내 손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넣어봐야만이 믿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였던 도마, 예수님에게서 수많은 말씀을 듣고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과 예수님이 하시는 그 사역을 보았던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을 정도였다면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시대적으로, 장소적으로, 상황적으로 완전히 다른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사건을 믿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주님의 날, 주일날, 이날 우리가 주님께서 세워주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린다는 이것이에요.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아무에게나 이렇게 믿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섰을 때에 그 자리에 없어서 나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못하겠노라고, 내가 직접적으로 눈으로 보고 손가락을 넣어보고 손을 넣어봐야만이 믿을 수 있겠다고 큰 소리 쳤던 도마. 2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믿지 않겠노라. 그때 8해가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2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27절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때에 도마가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오늘 우리 본문에서는 도마가 직접 손으로 만지고 넣어본 기록은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그가 의심하던 그가 어떻게 변화되었느냐 하면 28절 보시기 바랍니다. 28절 같이 읽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의 고백,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줄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고백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완벽한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이제는 어떻게 고백하냐면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놀라운 고백. 성경 전체에 있어서 기독론적으로 완벽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도마의 고백이 요한복음의 클라이막스 절정이에요. 결론이에요. 성경 전체에 있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으로 완벽한 고백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믿음에 대해서 파탄에 이르고 영적인 침체에 빠졌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사도 요한은 자기가 기록한 이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나의 주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 복음서를 적었다고 이 요한복음 20장 마지막에 이 성경을 적었던 분명한 동기와 목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다는 것을 볼 때에 어떻게 그토록 말씀을 많이 들었고 주님의 가르침을 받았고 특별히 구별하여서 12명 중에 한 사람으로 제자로서 부름을 받았던 그 도마가 도대체 제자의 자격이 있느냐? 어떻게 도마가 이 정도의 경지에까지 그렇게 믿음이 추락해 버리는가? 이라는 의문을 던져주는데요. 그러나 부활에 대한 도마의 의심을 오늘 성경에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서 기록해 두신 그 성령님의 의도는 우리도 얼마든지 도마처럼 믿음의 바닥을 칠 수 있는, 믿음의 파탄,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몸은 매주일마다 교회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그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나의 앞길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예배하시고 준비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그 믿음에 대해서 점점 의심이 되어서 불안하고 두려움에 빠지는 사람들, 겉으로는 직분상으로는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크고 작은 일에 있어서는 눈으로 보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나의 이성과 나의 경험과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판단함으로 말미암아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가득한 이런 사람들, 의심 많았던 도마, 회의론 자였던 도마에게 찾아와셔서 그 믿음을 회복시켜 주셨던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회복시키시기.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성령으로 주님을 만날 때에 우리의 모든 의심의 구름, 염려, 걱정, 근심은 다 사라지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과 찬양을 갖고 돌아갈 수 있고요. 앞날에, 내일에, 미래에 아무리 경제적으로 불안하고 신체적으로 건강하지 않다 하더라도 주님이 주시는 말할 수 없는 평강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겠다고 큰 소리 쳤을 때에, 그때에 도마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마치 코드처럼, 숨겨놓은 코드처럼 이렇게 이야기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도마를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는지 2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전체에서 24절이 도마의 영적 상태를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들이 있는데요. 24절, 12 제자 중에 하나인. 이 구절을 보는 순간에 뭔가 탁 떠오르는 사람은 굉장히 성경을 많이 보신 분이에요. 12 제자 중에 하나인. 아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가 요 말을 전문 용어처럼 항상 사용했었어요. 누구에게 붙이진 말이에요. 마태도 마찬가지고, 마가도 마찬가지고, 누가도, 요한도 마찬가지고, 요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들이 누구에게는 다 동일하게 12 제자 중에 하나라고 썼을 때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 그런데 이미 구역의 공과 공부가 빨리 나간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지난주에 제가 섬기는 그 구역에서는 요한복음 6장에서 이제 오병이어 기적을 할 때, 그때 사도 요한이 빌립과 안드레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12 중에 하나인 빌립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셨고 12 중에 하나인 안드레에게 물었다, 이런 말을 하세요. 그냥 빌립에게, 그 다음 안드레에게 그랬는데, 여기에서 도마를 소개할 때는 12 중에 하나인 도마, 12 중에 하나인 도마.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유다는 배신하여서 예수님 팔았을 때, 그때의 복음서를 기록한 이 기자들이 굉장히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12 중에 하나라 했을 때는 딱 떠오르는 것이 바로 가룟 유다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도마를 표현하면서 그냥 도마라 하면 될 건데 12 중에 하나라고 표현한 것은 도마의 지금 신앙의 어떤 상태라는, 완전히 바닥을 치는 거예요. 12 중에 한 명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여서 결국은 자기가 목매어서 자살해버렸던 사건들을 이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도마의 영적인 상태는 가룟 유다처럼 이미 자살의 경지로 치달릴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 특별히 24절을 보시면은 24절, 12 중에 하나인 디드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예수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줄쳐놓으세요. 모든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있는데 12 중에 하나인 도마는 그곳에 없었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잠시 무슨 볼일을 보기 위해서 도마가 그곳에 빠져나갔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제자들 중에서는요,
특별히 도마가 대표적인 사람이라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은 민족적인 정치적인 왕이 되어서, 그래서 실권을 쥐게 되면은 자신들이 그걸 통하여서 아주 큰 권력을 잡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모든 소망이 물거품돼요. 허탈해져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사도 요한이 12 중에 하나였고 예수님이 그날 저녁에 왔었을 때 함께 있지 않았다라는 이 표현을 보았을 때는, 지금 도마는 마치 가룟 유다처럼 그 인생을 그대로 내버려둔다면 자살로 비참하게 끝나버릴 수 있는,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존재, 삶의 의욕을 잊어버리는, 삶의 소망이 없어진 그러한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바닥을 쳤는지 분명한 또 하나의 증거가 있는데 2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얼마나 베드로나 요한이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까 도마가 뭐랍니까?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서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았다고 하는데 지금 도마는 뭐랍니까? 내가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아니하고는 믿지 않겠노라.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신앙이 지금 성령 충만한지, 아니면은 신앙이 완전히 지금 바닥을 치고 있는 영적인 파탄에,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는지를 무엇을 통하여서 빨리 알 수 있느냐 하면요,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경건한 성도들을 통하여서 권면해주는 이런 말들이 전혀 안 들립니다.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은 말씀과는 아무 상관없어요. 딴 생각만 가득 차 있는 사람. 주님께서 고난을 통하여서, 어떤 환경을 통하여서 확성기로 말씀을 들려주는데도 하나도 들리지 않는 사람. 제자들이 주를 보았다고 이렇게 권면해 주는데도 자신의 선입견, 자신의 판단, 자신의 편견에 잡혀서 전혀 믿음이 없는 캄캄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영적인 암흑기를 접어듭니다. 여러분, 누가 신앙에 살아있는, 어떤 사람이 신앙에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리는 사람, 설교 시간을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이 나에게 주는 영적인 주님의 음성으로, 메시지로 들리기 시작하고, 경건한 성도들에 의해서 충고해주고, 경건한 성도들에 의해서 이야기를 해줄 때 주의 음성으로 들려져서 회개가 나오고, 심지어 영적으로 깨어있으면은 환경적으로, 자연적으로 지나가는 새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교훈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영적인 권면을 하더라도 마치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는 것, 상처를 받고 시험을 받아서 교회를 떠나가겠다는 이런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권면하고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해석을 해주고 수많은 성도들이 권면을 해준다 하더라도 자신의 선입견과 편견에 갇혀있는 사람들은 주의 음성을 전혀 듣지 못하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영적으로 민감하셔가지고 이 설교 시간에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요, 성도들이 경면해주는 그 소리를 경청하시고, 심지어 자연을 통하여서,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고 12 중에 하나였고 마치 가룟 유다처럼 비참한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이 도마, 영적 상태에 있어서 완전히 파탄과 같은 그렇게 될 수 있는 도마의 스토리가 어떻게 끝납니까? 오늘 28절 보시면은 도마가 멋진 신앙 고백을 하고 29절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복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복으로 끝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이 일이 가능하게 된 것은 26절이에요. 26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있습니다. 26절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어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도마를 찾아오신 거예요.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도마의 스토리가 비극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가룟유다처럼 비극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복으로 끝나게 됩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찾아오시면 우리의 삶 가운데 복으로 끝나는 것을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복으로 끝나는 스토리가 되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는데, 다시 26절에서 여러분 줄치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드레를 지난 후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어. 줄쳐놓았어요. 도마도 함께 있어. 도마도 함께 있어. 참,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 자리에 도마가 자발해서 스스로 걸어왔든지, 아니면 베드로가 가서 막 멱살 쥐고 누가 요한이 가서 막 강제로 끌고 왔든지, 그 자리에 제자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마에게 왔었을 때, 그 부활하신 주님이 보여주셨을 때 도마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29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예수님 부활하신 후 40일만 계셨거든요. 그러나 성천하신 후에 그 다음에 있는 교회의 역사,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직접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보지 아니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그렇게 이야기했었어요. 그러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않고 믿을 수 있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해주시는데, 그곳이 어디라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해주시는 곳이 어디냐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성령의 권능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은 오늘 이 본문에서 보시면은 도마도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말씀처럼 믿음의 공동체, 교회의 공동체예요.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고 멋지게 신앙 고백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의심 많았던 도마, 신앙의 회의에 빠졌던 도마, 12 중에 하나였던 가룟유다의 자살처럼 그의 인생을 비참하게 끝나버릴 수 있는 그 도마의 그 신앙의 위기 가운데서 그 순간에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고백하고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해준 것은 예수님께서 도마를 혼자 있을 때에 그때 만나신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 도마를 만납니까? 여기 오늘 특별히 본문에 보시면 26절에 여드레를 지나서 예수님께서 도마를 만나시기 위해서 왜 일주일 동안 기다리셨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언제 도마가 영적으로 가장 유익한가, 그거 기다리십니다. 도마에게는 이 어둠의 시간, 방황의 시간, 영적으로 캄캄한 시간, 이 시간 도마에게는 반드시 겪어야 되는 필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다리신 거예요. 이미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을 다 보아왔듯이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려서 그의 누이들이 가까이 있는 예수님을 빨리 오시라고 하실 때 예수님께서 빨리 가시지 않고 지체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사로가 죽게 됩니다. 죽은 후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누이들이 원망을 하죠.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주시면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뿐만 아니라 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 소문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부활이신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마찬가지로 도마에게 당장 나타나셔서 도마 개인적으로 혼자 있을 때 자, 내 옆구리에 손녀보고 손을 만져봐라 이렇게 하실 수 있지만은 그 나머지 모든 제자들이 모였었을 때 그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믿음을 심어주신 것은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캄캄한 밤을 지나야 될 때, 때로는 고난의 기간,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될 때에 우리는 망했다고 소리를 칠 때에 그때에 나 홀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는데 언제 주님께서 역사하십니까? 이런 일을 망하도록 주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우리에게 가장 영적으로 유익한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단계가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 때문에 나의 주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단계가 되었을 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난의 때, 어둠의 때에 만날 때 우리는 무조건 세상 사람들처럼 이 터널을 빨리 지나가게 해서 나의 아픔과 고통이 빨리 지나가게 해달라고만 기도하고 부르짖는데요, 빨리 서두르면 우리 영적인 세계에서, 영적인 순례자의 길에 있어서는 얼마나 해로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칼융이라는 그러한 심리학자는 조급함은 마귀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마귀다, 그 자체가 마귀다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때를 무시하는 것, 하나님 때를 무시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이에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뚜렷한 증거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염려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믿는다고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계획하고 계실 줄 주여 믿습니다. 믿지 않을수록 우리 성도들 믿습니다. 더 큰 소리를 치잖아요.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 차면은 절대로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이 있는 사람들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믿음이 어디서 얻게 되고 어디서 훈련받습니까?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예수님께서는 도마를 개인적으로 만나셔서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26절을 보시면 26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어 문들을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26절을 보시고 그 다음 1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안식 후 첫날, 이날 안식 후 곧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이 닫혔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19절과 26절 말씀이 상황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동일해요. 여기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얼마나 소중하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 군중으로 그냥 도매급으로 그렇게 넘기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굉장히 소중하게 다루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은 11명의 그 나머지의 제자들, 이제 가룟 유다는 없고요, 나머지에 있는 제자들은 마치 엑스트라처럼 보이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만 집중하여서 그렇게 말씀하고 도마의 신앙을 다시 이렇게 세우는 쪽에 예수님 포커스를 맞추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세우신 참된 교회의 모습이 뭔지 아세요?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 상처받고 어려움을 당한 이 사람들을
키워주고 돌봐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제자들은 우리들은 엑스트라란 말이냐 그러면서 시기하고 질투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세워주신 성령의 능력이 있는 참된 교회는 우리보다 연약한 사람, 믿음 생활을 늦게 했는 사람, 상처를 받고 믿음이 흔들리는 이러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신앙이 자라가고 멋진 신앙 고백을 할 때에 그때에 시기와 질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예요.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의심 많고 회의론자였던 도마,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때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실 때 그 자리에 없고 12 중에 하나처럼 되어버린 도마, 내가 보지 아니하고는, 내가 직접적으로 손을 넣어보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믿을 수 없노라고 제자들의 말도 전혀 듣지 않았던 그 도마, 그에게 찾아오시되 개인적으로 혼자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제자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에 오셔서 그 믿음을 세워주시고 다시 도마에게 사명을 주셔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전설에 하자면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까지 믿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때는 성령 충만하게 믿음 생활하다가 어떠한 사건과 어떠한 문제 때문에 완전히 믿음이 바닥을 치고 영적 침체에 빠진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영적인 침체에 빠지고 의심하는 자들에게 도마처럼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멋진 신앙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매주일마다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받고 믿음이 돈독해져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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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